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미 계시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었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또한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아침에 주일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만 잊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되 하나님 안에 오늘도 우리가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안식과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그 깊은 우리 폐에서부터 깊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올려나는 그런 가사와 또 멜로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예배에 이 찬양에 주님 흠양하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이렇게 좀 보시면서 또 환영 인사 같이 할까요?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그 친구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을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우리 마음 활짝 열고 사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우리 주님,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자니 유대인에게는 가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시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미련하게 살자. 제목이 좀 이상하죠? 네. 미련하게 살자.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 같이 지금도 또 미래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전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깊이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거룩한 옷 입혀주실 것을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보면은 지금 이렇게 1절에 아니 18절에 맨 먼저 장에 있는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예. 그런데 왜 미련한 자가 되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느냐? 미련하게 살자. 이 말씀이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고,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에요. 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 도 닦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죠?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교의 영향이 커서 도 하면은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런 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자가 돼서 우리가 그 뜻을 조금 좀 멀리 있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네,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비아 돌로로사, 그죠? 고난의 길이에요. 비아 돌로로사. 근데 비아라는 게 길이에요. 돌로로사가 고난, 아픔, 고통, 그런 뜻인데, 그 고통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사형의 제도가 있지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서 지금 이제 사형이 사실상 없어진 나라로 속해 있어요. 근데 사형을 할 때 보면 전부 다 교수형을 해요. 목을 매다는 거죠. 교수대를 지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인생길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지 않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바보 같은 것들. 주일날, 일요일날이죠. 일요일날. 아니, 뼈 빠지게 일해서 힘든 육체와 심신을 저 들로산으로 가서 풀면 좋은데, 저들은 뭐가 저 바보 같다고 미련해가지고 교회에다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피곤하게 사는지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가 이 어원이 지나가면서 다이나마이트가 된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이 있다. 능력이, 포텐셜, 그 힘에 그 감추어져 있는 작은 그 폭약 안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이다, 기이하다, 기묘하다,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로마서 1장의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가 여기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여보세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걸어가면 안 될까요?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 아니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로 가야 됩니다. 왜? 좋은 것만 누리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란 말이 또 역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해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여기에서 나온 게 엔젤이에요.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주의 천사들이 복음을 들고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주의 사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의 사자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 백성인 거예요. 천사들인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미 오래전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이 광야 때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백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약조를 하시는 그 백성들하고.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 5,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에게 전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면?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약속을 지키면 많은 민족 중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우리는 백성 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복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출애굽기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잘 지키면, 그 언약을 지키면, 약속을,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이제 에덴 땅에서 추방당했던 이 인간의 무리들이 세상에서, 세상 풍파에 방황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 파도에 휩쓸리며 살아갈 때 그것을 건지십니다. 그 물에서, 바다에 휩쓸려가는,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물에서 건지십니다. 그게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 풍파는, 이 바다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둥둥 죽으로 떠내려가는, 그래서 물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백성들, 아니요, 백성들이 아니죠. 배반한 자들, 그들은 죽었어요. 창세기 6장에 나타나 홍수로 인해서 휩쓸려 갔습니다. 그 물에서 오직 몇 사람만이 살았어요? 몇 사람이요? 윤지사님 몇 사람 살았어요? 8명. 그렇습니다. 그 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고 주님의 나라, 언약을 지켰던 백성이 많았느냐?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고작 8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 파도에 휩쓸려 살아갈 때 그 8명 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생명까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어찌해야 되는지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근데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근데 뭐 음식을 챙겨 갖고 갔어요? 광야에 먹을 거 있어요? 사과나무 있어요? 배나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만나예요. 그죠? 출애굽기 16장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에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지정하신 곳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이것을 일명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늘나라. 그러면 이 광야라는 것은 인생 파도의 그런 험악한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산다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하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있을 수 있어요? 옷 한 벌로 살았어요. 40년 동안. 우리가 옷을 바리바리 리어카에다가 수레에다 끌고 갔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먹을 것을 냉장고에 구비해두고 먹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음식이 다 상해버려요. 만나가 다 상해버려요. 하루하루 산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양식은 내일, 어제 먹었으니까 그것은 나에게 이미 통과된 거야. 나에게 필요 없어.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양식은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양식을 매일매일 받아야 됩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것도 저렇게 어렵게 사니 왜? 그냥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살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생명도 살아나는 양식이, 옷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꼬마아이 5살짜리 옷을 입혔어요. 옷을 또 지어서 입혀야 되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옷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어른들은 그렇다 치지 마. 아이들이 있잖아요. 옷도 그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옷도 커진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것을 못 믿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못 믿으면서 그것을 왜 못 믿으세요? 아이가 자라면서 옷도 커진 거예요. 이거는 신묘막측이에요. 그러니까 신묘막측이죠. 우연히 그럴 수 있어. 홍해를 건널 수 있어. 우연히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먹잇감이 될 수 있어. 그럴까요? 우연히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편의적으로 그게 잘못 아는 거야.
초자에는 없어. 아니냐. 성령님? 성령님은 말씀이야, 그냥. 자, 우리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디 오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온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 다음 한번 또 본문을 읽을까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열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 맞지요? 변론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게 이치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 아니, 어떻게 해서 장막에서 어떻게 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장막에서 무슨 뭐 법궤로 만지면 죽는다며? 어떻게 구름 기둥이 있어? 어떻게 불 기둥이 있어? 우연히 그 구름이 있었겠지. 밤에 어떻게 하다 뭐 번개가 치든지 뭐가 불쩍불쩍 하든지 뭔가 뭐 있었겠지. 무슨 불 기둥이야? 근데 불 기둥이라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기둥이 장막 위에 불 기둥이 일어나. 장막 위에서 구름 기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돼? 말이 되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믿으러 오는 거예요. 안 믿겨져요. 그렇게 또 듣고 가슴에 새기고 믿습니다 해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이 안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 마음을 누군가 만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런데 지금 받아야죠. 계속 받아야죠. 어렸을 때 초기 신앙 때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셔. 그때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맞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그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야. 안 도와주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지금도 내가 첫사랑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신앙이 심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한, 흔히 말하는 믿음의 선배들, 권사님, 옛날엔 다 그랬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옛날처럼 이렇게 부어주시잖아. 막 해도 이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렇게 신앙이 어려운 거야.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ING예요. ING 현재 진행형. 이런 말을 해요. 한국에 있던 성령 하나님이 중국으로 건너갔다. 웃기고 뒤로 누우신 거예요. 웃기고 뒤로 누우신 거예요. 말이 됩니까?
어딜 건너가? 성령님의 의지하고 부르짖어 삶으로 살아내야죠. 성령님이 왜 건너가세요?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만유의 하나님. 이 모든 만물에 신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멈춰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 가려진다고 얘기했어요.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너네들이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해. 지혜자, 총명자 웃기지 마. 하나님께서 다 가려놨어. 그게 아니라 스스로 죄에 빠져서 가려졌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따로 너네들 죽어 이러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들 장기에 스스로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자충수. 이거 바둑에서 자충수라고 하잖아요.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 있다고. 아유, 하나님, 내가 더 똑똑한 사람, 나 하버드대 나왔어, 나 스탠퍼드 나왔어, 나 서울대 나왔어.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지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 모르겠는데 난 그렇지만 하나님 쫓아가서 교회 갈 거야.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이방인처럼 그렇게 스스로 어리석게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십자가도를 받았는데 이제 다시 멸망의 도로, 멸망의 길로 가야 합니까? 그 고난의 길을 돌아서서 다시 내려가야 됩니까? 우리는 내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제 내가 죽을 거야. 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할 거야. 눈에 가려진 자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왜 그러사옵나이까?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언약하신 하나님, 그때 그분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셔서 그거를 약속을 지키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워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백성이 되려면, 아까 출애굽기 19장 5, 6절 읽었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내 말을 순종하여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잘 지키나요? 백성이 되고 있나요?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고 있나요? 걸어가고 있나요? 인생길에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계속 이어서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21절, 22절이네요. 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표적과 지혜를 찾아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말에 사실이 얘기하면 목사님 예수님처럼 이 빵을 5천 명에게 한번 먹여보세요. 표적을 주세요. 표적을. 예수님에게도 그럼.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저기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 뭐 그분이 계시는데 기가 막혀 마술사 같아. 빵 5개로 그냥 5천 명을 먹여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으셨대. 그거 보러 가자. 우리도 그거 먹으러 가자. 야, 그 표적을 줘보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찾으러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빵으로 먹을 것으로 떡으로 배불리 먹은 까닭이다. 오로지 육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에 대한 욕망을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만나를 먹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대에 미련한 것을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미련하다.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로마서 11장 3절 4절 읽을게요. 시작. 13절 집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봐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에서 있는 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겠느냐, 어느 이 세상의 모사 변론가가 되겠느냐, 그를 변할 자가 있기라도 하느냐, 한 명이라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따르고 그것을 말하는 자가 있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는 말씀 전하기에 힘쓰라고 하죠. 근데 전도가 우리가 이해해서 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해해서 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조그마한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당신도 똑같이 해봐. 똑같이 안 돼요. 내 경험을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전도라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도라는 게 전할 전자, 길도자라는 인생길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갑시다. 이렇게 같이 갑시다. 나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매주 음악 교실도 열어가지고 악기도 가르쳐줘. 영어도 가르쳐줘.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가지고 또 양식도 풍부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많이 나눠줘.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야.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는 한 게 없어요. 그 목사도 똑같이 인생길을 같이 가자고 외치는 자예요. 예수님을 높여야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에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집단적 이기주의라고 하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막 마을 곳곳에 종로잔치 한다고 프랭카드 막 걸어요. 우리 교회 막 다 걸어놔요.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착한 일 했습니다. 그것이 옳을까요?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을 모르게 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전하신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무 좋아. 혼자만 알고 있어. 비밀이 있어. 나 그렇게 그랬어. 빚을 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내 빚을 어떻게 안 갚게 해주셨어가 아니에요. 탕감해 주셨어. 우린 빚을 갚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빚을 줬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도망가게 해주셨어. 빚쟁이들이 막 쫓아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는 것처럼 우리 집 뒷문을 통해서 도망시켜 주셨잖아. 아이고. 유튜브에 보면 별 재밌는 장면도 많이 있어요. 신랑이 왔는데 같이 목욕탕에 있다가 그 물속에, 신랑이 오는 바람에 물속에 남자가 쑥 들어가요. 죽을 뻔했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길은 그런 해프닝도 많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해야 될 때라. 인생길을 그렇게 만만하게 걸어가면 안 되는 거죠. 불쌍한 거예요. 자, 23절 4절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우리가 여태껏 읽었던 본문을 집약해서 말하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이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살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것, 이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기려고 하는 거야. 남들보다 비교 위에 있기를 원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애우고 고백했는데 이 교회 밖을 나가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그죠? 운동도 헬스클럽도 좋은 데 다녀야 되고 난 더 좋은 헬스클럽 다녀. 강남 어디에 다녀 나는.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내요. 명품 이래서 명품. 어젠가 우리 송교사님이 그 새롭게 하셨던가요? 거기에서 나와서 간증했던 분이 송대관 가수 송대관께서 간증을 했대. 근데 그 간증하는 자리에 양복을 입고 왔는데 동대문에서 6만원짜리 그렇게 망가졌대요. 사업이 망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그분이 너무 빛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 6만원짜리 불쌍해. 우리 웃으면서 살기를 원하죠? 이기면서 살기를 원하죠? 200만원짜리 양복 입기를 원하죠? 네? 거기에는 구원의 도가 없어요. 십자가의 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가 받은 걸 족한 줄로 알라.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제발 좀 여기 눈에 앉을 모르겠어요. 안질인지 또 간질인지 하여튼 바울이 앓았던 병이 있었어요.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매달렸는데 내게 받은 은혜가 족하다. 부족하지 않아. 충분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고 막 능력 행함이 많아가지고 어디 가면은 목사님 제가 대접해 줄게요. 사도 바울 목사님 하루 꽃등심으로 제가 그냥 팍팍 쏠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목사님에서 그렇게 대접 받았을까요? 눈물 나요. 사도 바울의 인생기록. 헌금을 받아요. 연보를 받지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쓰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천막 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비랑으로 그 높은 산맥을 넘어서 눈 높인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9번 7번 퇴장을. 그 길이 험하니까는 누가 도망갔어요? 요한이라 하는 마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회개하고 바울에게 옵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 죽기 전에 마가를 데려오라. 내가 너무 그를 질책하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변명하라고 변론하지도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 이해를 못해. 하나님 말씀을 그때도 말씀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빌라도가 너가 그리스도냐? 왕이냐? 그렇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할 때, 사건을 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을 때 나중에 그렇구나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알곡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저기 황금이 있다 글로 와라 이렇게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우리가 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썼습니다 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를 바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 죽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지러워졌어. 내 자리를 정리하는 작은 것에 충성.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마음에 주님께 충성하려는 마음, 이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우리가 방심할 때 주님께서 오신대요. 도적같이 오신대요. 밤중 소리, 밤에 소리가 있어. 들어보니 신랑이 오는 소리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 잠잘 때, 방심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처럼, 양처럼,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도수장 죽음의 길로 육은 죽고 영은 살기 위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니 너가 그리스도냐? 네가 말한 그로다. 내가 그로다 라고 말했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해봐.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변론하지 않아요. 진리의 선포하셨지만 우리처럼 비굴하게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살려고 절대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러 오셨잖아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지는 거예요.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왜 이기려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이겨서 뭐 할까요? 마지막 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어리석으실까요? 비유예요, 비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채 한들 하나님을 발끝조차도 발톱의 때만큼도 못 쫓아가는 거예요. 때도 없으시지만.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작은 것에 충성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뭐예요?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10골이나 한 골이 똑같아요. 천국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상대적인 것들, 많은 것들, 좋은 것들, 천국은요 다 좋아요. 다 많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네, 사방에 돌아다니면 다 냉장고예요. 사실 천국은 어떻게 먹어야 살까요? 안 먹어야 살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먹을까요? 좋은 것을? 좋은 것을 먹을까요? 아니에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먹는 집 빼면 뭐 때문에 살아요? 재미없잖아요. 천국도 먹는 재미가 있어야죠. 왜 그런지 아세요?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뭘 먹으면 배설물로 나가잖아요. 거기서는 썩는 게 없어요. 응? 먹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나갈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성경을 잘 보면요 답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먹어도 배설물 나갈 게 없어요. 고기를 먹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소가 소가 죽을까요? 들어가서 여기서 음메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고기 먹을 일은 없다는 얘기. 그때는 왜 그래요?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이 없는 거예요. 그 증표가 고기예요. 우리가 고기 먹는 이유가. 아세요? 놀라워. 하나님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읽을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합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돼.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지 오늘 말을 맺습니다. 계시록으로 맺을게요. 우리가 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기는 것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순신 장군이 읽으셨던 게 분명해요. 죽으려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계시록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까 읽었던 언약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순종해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기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의 길을 이기는 자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돼. 다시 한번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 그게 신천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좋은 말을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참 아주 두려운 말로 아주 참 그런 말로 써버렸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꽃단장한 신부 같은 그렇게 예쁜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저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왜? 내가 처소를 마련해. 그 처소가 내려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언약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되고 딸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상속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미련하게 사십시오. 지면서 사십시오. 이 세상에서 아웅 다웅 니캉네캉 이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조금 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힘들어요? 그럼 우리 서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함께 띠를 맵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육적인 가족이 혈육의 가족이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옆자리에 계신 분이 궁금하고 뒷자리 앞자리에 계신 분이 궁금하고 안부를 여쭙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옛것을 지나가고 다시 눈물도 없는 그런 땅으로 주셨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고 밀어난 것으로 살아가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상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이 임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절로 예배 드리기에 감사합니다. 명절도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용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잘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저희가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저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이 쓰인 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연휴가 있었는데 잘들 쉬셨죠? 네. 제가 이번 주 연휴를 지나고 이제 출근을 하니까 우리 사무실의 격리 직원이 은행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냐고 그러니까 그날 또 월급을 준대요. 실컷 놀고 와서 또 월급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월급까지 받고 기분 좋게 또 이번 주를 보냈는데, 제가 또 연휴를 보내면서 또 이른 시간에 교회를 또 왔다 갔어요. 왜 교회를 왔다 갔냐면은, 제가 이제 뭐 나이 저보다 더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 잠이 또 일찍 깨더라고요. 매번 그러는 건 아닌데, 특히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 이렇게 깼어요. 자다가. 그래가지고 뒤척뒤척 한 1시간 정도 하다가 생각한 게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제가 뭐 기도는 잘 못하고 찬양 연습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찬양 연습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2시간 반 정도 막 지나더라고. 손도 아프고. 그런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좀 하다 보면 또 은혜도 받는 부분도 있고 행복한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새벽 시간에 와서 여기 뭐 시끄럽다고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파트 아닌 데는 또 집에서 이렇게 악기도 다루고 같이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아파트다 보니까 제가 또 민원인을 상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민원인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그걸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그냥 안 하고 그러다가 교회도 이렇게 자주 오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연습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나고 뭐 기쁜 마음도 있고 은혜 받는 시간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일찍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건 아닌데, 나 새벽 5시 이래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또 와가지고 또 아침에 또 찬양 한 시간 이상 하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월요일 화 수를 그냥 그렇게 왔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은혜가 되고 뭐 그런 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뭐 기타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가 감사하고, 잘 해서 하는구나, 배웠구나 하는 그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이제 여기 그 목사님 전에 박 목사님 계실 때도 제가 오후에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저한테 이제 또 그런 달란트를 주셨나 봐요. 잘은 뭐 하든 못하든 간에.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고 찬양하면서도 좀 은혜도 받고 그럴 때가 있고, 참 좋은 그런 걸 그런 또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은혜가 된다고 하시는 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 또 보람도 느낄 뿐더러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예, 그렇게 해서 지냈고, 또 이제 우리 또 창립 예배 할 때 또 우리 같이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그때 조 집사님하고 윤 집사님하고 같이 나와서 또 많은 분들 또 오셔가지고 창립 예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그래서 그 새벽에 나와서 그 좋은 곡들이 그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곡 위주로 많이 좀 불렀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도 달란트가 있고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런 시간을 연휴에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러니까 유행가도 많이, 전에는 이제 뭐 기타 치다 보면 유행가도 많이 하게 되고 부르게 되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은 유행가들 많이 또 노래방 가서 부르잖아요. 노래방 가서 뭐 또 찬송 부를 수도 없고 하여튼 다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찬송을 하려면은 그래도 제가 하면서 반주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어설프게 좋지. 그렇지만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참 저한테는 감사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해서 연휴를 잘 보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지금 머리 숙여 고백하는 십자가의 도를 걷는 자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세계 곳곳마다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